네, 우리는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계시가 과연 누구에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과연 누구에게 필요하고 은혜가 과연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바로 지금 여기 우리 죽어있는 자들에게 산 예수의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죠. 지금 이미 천국을 사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계시가 필요 없습니다. 왜? 지금 사는 게 천국 같은데요. 지금 내가 세상에서 내가 나가기만 하면 다 이겨요. 나를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이 나를 두려워해요. 그런 사람에게 이기는 그런 계시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주신 계시냐면 바로 그 시대 7교회처럼 정말 내가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나도 세상처럼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세상 질서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주신 사랑 때문에 그 질서대로 안 살고 세상에서 시달리고 공고하고 또 요한의 모든 교회처럼 이 세상의 권력에 희생당하고 또 무릎 꿇고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 나는 처음과 나중이거든. 끝까지 가봐. 끝에는 승리가 있어. 아직 현실로 못 보는 그 계시를, 끝에 주실 그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계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오늘 이 1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모든 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계시의 모습을 많이 배웠거든요. 2장은요, 각 7교회에게 이 계시의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편지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 그래서 우리 7교회에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예수님의 계시의 모습 배웠지 않습니까? 입에 입과 검을 가지고 계시고 발에는 주석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모든 예수님의 형상을 각각 7교회에게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과연 에베소 교회에게 계시하실 예수님의 그 계시는 뭘까요? 오늘 1장 같이 우리 2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촛대 사이를 거시는 이가 이르시되 바로 이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여러 가지 예수님의 형상과 계시 중에서 바로 금촛대 사이에 7별, 7교회, 에베소 교회를 꽉 붙잡고 계신 그 예수님의 형상으로 계시로 지금 편지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럼 에베소서 교회에게 보낼 그 편지의 핵심 내용이 이 형상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에베소서의 교회 편지의 내용이 지금 에베소서 교회가 이 예수님의 은혜에 꽉 붙잡혀 살고 있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말은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은혜가 최고죠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나 예수님의 은혜 없어도 사랑 없어도 그거 말고 내가 내 의미는 충분하거든요. 나도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이만큼은 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자기의 행위를 붙잡을까요? 어느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처음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겠죠. 후자니까 바로 이 계시의 내용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망하는 내용이 우리 4절에 보시 다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 4절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렇게 책망해요. 자, 그러나 내가 나 책망할 것이 있으니 처음 사랑을 버렸고요. 그래서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우리 같이 읽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너 나 없어도 살 수 없어? 우리가 하나님 당신 없어서 나는 못 살아요 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이런 계시가 너가 필요 없다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 왜? 내가 지금 붙잡을 게 너무 많이 있거든요.
붙잡을게. 그러면 나도 하늘 수 없어. 나도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거야. 나 너 붙잡지 않고 다른 촛대 붙잡을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7교회 모든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1장에 오늘은 그 촛대를 잡은 그 예수님의 형상으로 편지하지만 버나모 교회 모든 교회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1장에서 배운 다른 모습으로 다 편지하는데요. 오늘 특히 에베소 교회는 붙잡는 형상이에요. 오늘 우리 한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잡히냐? 내가 붙잡느냐?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이 주도권을 누가 가주냐? 이 주도권을 누가 가주냐? 여러분, 결국 우리 이기는 신앙인데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가 꽉 붙잡으려고 그래요. 왜? 내가 이겨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에베소서도 배웠고 우리가 지난 시간도 배웠지만 우리가 이기는 겁니까? 우리가 죽고 다시 산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기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잡고 죽고 다시 산 자, 그래서 처음과 나중까지 나와 동행하는 그 힘을 가진 자만이 이기는 자인데, 그것은 내가 내 힘과 능력과 내 사랑과 내 은혜로 붙잡으려면 붙잡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오늘 붙잡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붙잡히는 신앙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그럼 문제가 뭘까요? 우리 에베소 교회 문제 책망부터 우리 책망 보기 전에 그랬다고 이 에베소 교회가 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일단 칭찬해 주시군요. 우리 이 칭찬 내용을 먼저 볼게요.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보실까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칭찬이에요. 근데 이 칭찬은 다 우리 2절 초반에 보시면 행위에 관련있는데요. 어떤 행위냐면 수고했어요. 인내했어요. 특히 악한 자들과 열심히 싸워서 정말 뭐가 참이가 어진시 확 드러냈어요. 그리고 거기에 게으르지 않았어요. 열심을 냈어요. 진리를 수호했어요.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착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왜 이렇게 착한 행위를 했는지, 왜 이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이것은 실제적인 에베소의 지리적 위치와 그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사역할 때 그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요. 첫째, 에베소는요, 그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항구 도시, 큰 항구 도시였는데요. 모든 배가 오니까 이 물품이 교역이 되니까요. 모든 사람이 많이 몰려오죠. 큰 시장이 발달하죠. 그러니까 금방 부흥하고요. 금방 성장하는 큰 대도시였습니다. 큰 항구가 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지난 요한계시록 배우면서 우리가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 로마가요, 이 에베소 교회가 더 이것을 부흥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유치하는 경쟁이 벌어졌거든요. 우리도 김포공항 공항 유치 전쟁, 우리 지역 지자체에서 막 이런 유치하는 전쟁을 벌이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이 경쟁에서 승리해서 에베소 교회에 커다란 황제 숭배하는 성전이 2개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오고 에베소 지역에 오고 거기다 모든 돈을 벌려고 하는 이 욕심을 가진 모든 사람이 몰려오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이 우상 숭배의 이 영과 합해져서 거기는 물질과 쾌락과 이상한 잡다한 사상이 천지가 에베소 지역을 온전히 휩쓸리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좋은 게 2가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십자가의 은혜와 본질적인 사랑이 확 전파하긴 좋아요. 그런데 뭐가 위험성이 있습니까? 교회에 다른 악한 이단 사상과
세상적인 사상이 침투하기가 쉽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3년 반 동안 에베소 교회를 특별히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20장 내용 전체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19절부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라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에베소 교회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이런 자랑이 있어요. 우리는 특별히 사도 요한에 특별히 공부를 받은 수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란노 서원이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에 3년 반 동안 이 사도 바울이 강론하니까 모든 신학적인 지식을 거기서 사도 바울이 집대성에서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 자랑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을 잘 가르치기로 노력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단 사상에 침투하지 않도록 아주 교인들을 체계적인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렇지만 그 본질은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에베소 교회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은요, 그 본질적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우리가 에베소 배웠잖아요.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거든요. 에베소서 2장 말씀 우리 함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같이 가르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하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그 다음에 8절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에베소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우상숭배가 많았는데요. 우상숭배란 결국 우리의 모든 쾌락과 목적,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것을 잡아주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왜 음란하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순간에 다 채워줘요. 이웃과 함께 절하면. 그래서 우상숭배의 대부분은요, 죄송하신 말이지만 성적인 이 관계가 거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이 신들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에 있는 그 신전에서요, 이 우상숭배자들은요, 이것이 지성적으로 옳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우리도 이 시대가 지성적으로 이성적인 걸 넘어서 지성이 되면서 다양성이 묻어 나오니까 이제 뭐 동성애다 여러 가지 잡다한 이런 사상들이 와서 모든 것을 허용하는 분위기가 되거든요. 이것이 인간의 이성과 자유가 계속 발달할 때 인간들이 자기의 이성을 우상으로 삼는 자들이 결국 하는 것이 음란합니다. 자유함과 방종이죠. 그래서 그들은 에베소 신전에서 대부분 죄송하지만 집단 이런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은 결코 우상으로 잘못된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양한 거야. 이건 신적으로 나와 신이 접하는 거야. 그래서 그 신이 나를 통해서 정말 이 땅에 원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주는 것이라고라는 신학적인 이런 철학적인 사상이 꽉 붙들린 거였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 바울이 무조건적인 복음이 전해준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을 버리시고 너희같이 음란하고 죄악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셨어. 몸과 피를 다 주셨어. 자, 이 사랑이 그들을 비춰줄 때 그들은 마치 그 어둠이 빛이 비출 때 어둠이 확 드러나는 것처럼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그 행위가 얼마나 음란하고 죄악된 것을 그냥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은혜로 받은 것이야. 그리고 그 목적은 지극히 크심을 나타내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지리적인 위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잡다한 사상이 들어오지만, 하지만 그 잡다한 사상 속에서도 정말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이, 야, 나 같은 진노와 불의와 악한 정말 지옥에서 저 끝자락에 있어서 저주받을 나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만 나타내냐? 역설적으로 은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은혜만 나타내요.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뭐 잡다한 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지식인들도 있고 저 밑에 사람들도 있고 상인들도 있고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사랑을 나타내다 보니까 그 교회가 진짜 사랑이 풍성한 교회, 하나 되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돼요. 이게 생명이거든요. 자, 이런 교회예요. 그래서 이게 금촛대라는 거예요. 금촛대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게 어떤 빛입니까? 이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나타나기 위해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큰 가정이 있는데, 뭐냐면 나는 잘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다 전적인 은혜니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살았고, 내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한테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부하게 되었고, 이 엄청난 거저받은 놀라운 사랑이 충만해서 그냥 톡톡 쑤셔놔도 건드려도 그 은혜와 사랑이 막 흘러나와서 정말 나와 전혀 상관없고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저 사람들을, 지식인들은 저 천민들을, 헬라인들은 저 유대인들을 그냥 사랑해 그냥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촛대예요. 이게 촛대. 그 은혜를 흘려주는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이 이 사랑과 이 은혜가 2절 보여주세요. 행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행위가. 어떤 행위가 되냐? 첫째는 교회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은혜를 풍성히 나타냈는데, 그래서 정말 서로가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생명이 됐는데,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들어가면, 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은혜가 이렇게 기뻐, 이렇게 사랑이 충만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줄 수 있지? 라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그런데 점점 다른 사람이 들어와요. 이단 사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너무 맨 처음에 사랑해주고 용납해주니까 막 교회를 어지럽히네요. 이거 절대 안 되겠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이 3년 반 동안 두란노선에서 가르친 지식인들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코스를 정하자. 우리 제자훈련 첫 단계, 두 단계, 3단계를 하자. 맨 처음에는 우리 누구나 이 교인으로 받아주지 않고, 누구나 세례를 주지 않고 적어도 2년, 3년 이 코스를 다 해야 우리 세례를 주도록 하자. 누군도 교인도 그냥 등록하면 안 된다. 사상 검증하고 우리 제자훈련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 거쳐서 사상이 점검돼야 그 다음에 우리 교인을 받아주고 리더를 세워야 된다. 이러한 인간적인 체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왜? 처음에는 의도가 좋았습니다. 오늘 그 잘못된 사상 중에 하나가 오늘 6절에 나오는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당. 이 니골라당은요, 우리 6절 보여주시고요. 니골라당은, 행위는 우리 쉽게 말하면 이 시대의 구원파하고 비슷한 거예요. 구원파가 이런 거죠. 너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다 끝나. 너는 구원은 이미 결정됐으니까 마음대로 살아.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골라 당은 육체의 죄를 별로 중요시 않아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마음대로 내 육체 오늘 이 사람 가서 뭐 성적인 행위하고 저 사람 가서 성적인 행위하고. 그래서 니골라 당은요, 많은 사람들이 와이프를 쉐어했어요. 공유했어요, 아내를. 니골라 당은 왜? 육체의 죄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이게 에베소 지역하고 얼마나 잘 맞겠어요. 다양한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 니골라 당의 행위가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아니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 그 육체의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육체를 찢어 죽이셨는데 그 죄를 미워하기 위해서 어떻게 육체의 행위가 죄가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 사랑 때문에, 그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지극히 그 심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마저 육체를 버리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는데, 그렇게 아파하셨는데 육체가 아무것도 아니야? 절대 그럴 수 없지. 보호한 거예요. 보호한 거. 그런데 맨 처음에는 그 사랑으로 했잖아요. 근데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요. 3년이 지나요. 그 모든 사람이 1년 코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코스, 두란노 3년 코스를 시작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 제가 3년 동안 4년 동안 바울이 3년 가르친 과목을 다 이수했어요. 그럼 저 사람이 이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섬기지 않아? 저 사람은 왜 저것도 몰라?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의도는 좋아요. 그런데 뭐가 바뀌냐?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근거와 기준이 바뀌어버려요. 맨 처음에는 내가 받은 그 절대적인 은혜였어요.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그 받은 사랑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원래는 나쁜 이단 사상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지만 그렇게 나의 기준을 쌓아가다 보니까 그 기준이 의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실 교인이 많아지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준 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독교, 우리 감리교도 장로 만드는 기준이 있고 권사 만드는 기준이 있고 목사 되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내가 하는 행위가 있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봉사를 해요. 자, 누구를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가르쳐요. 그게 왜 하냐면 근거가 내가 3년 동안 난 훈련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근거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근거가.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정말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 은혜를 어찌하든 나타낼까, 어찌하든 나타내야 되는데 이 마음을 했다면 이제는 내가 4년 동안 배웠지. 야, 내가 너희와 얼마나 다른지 보여줄게. 이게 목적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저 사람을 섬기는데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내 자신을 알거든요. 내가 에베소의 교회에서 저 신전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런 저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형제 자매를 보면 그 옛날 내가 사랑해서 그냥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하냐면 바로 내가 4년 동안 여기서 이렇게 훈련 받았거든요. 야, 너는 아직 섬길 준비가 안 됐어. 너는 아직 섬김 받아. 너는 일하지 마. 나도 여기서 일하는데 4년 걸렸거든. 그러니까 섬기는 이유가, 사랑하는 이유가, 근거가 바로 그 여기에 내가 쌓아놓은 사랑, 은혜, 인간의 질서, 형식, 교조, 그 다음에 신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거가 바뀌었죠.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4절 말씀 같이 보여주세요.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여기까지요. 처음 행위란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우리가 보론 첫사랑이라고 하죠. 여러분, 첫사랑이 뭘까요? 처음 행위, 첫사랑. 첫사랑은 바로 이 사랑이에요. 바로 나는 그나마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나는 이 정도면 도덕적으로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놀라운 하나의 빛이 임해요. 그 빛이 임할 때 내가 그나마 잘났다고 생각한 나의 은혜, 사랑이 정말 허물과 덕지덕지 낀 그 노폐물에 가득한 냄새 나는 것으로 다 드러나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덮어줘요. 바로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자랑할 수도 없는, 그냥 그 은혜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거에 감사하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내 안에 어떤 여과 장치도 없이 상대에게 흘러가는, 바로 이게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 이게 처음 행위예요. 그래서 행위예요. 나의 행위예요. 근데 그 행위의 근거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공부 많이 해서도 아니고, 내가 세상에 성공해서도 아니고요. 내가 가장 죄인이기에, 가장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엎고 덮칠 때, 나를 잡아줄 때,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 그 강력한 사랑에 의해서 흘러내는 것. 그러니까 처음 행위는 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린 그 사랑의 행위를 말해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 사랑이 왜 떨어졌는가? 어디서 떨어졌을까요? 네, 내가 어떤 기준을 세워놓기 시작했을 때, 내가 어떤 근거를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내 안에 어떤 인간적인 자랑거리가 생겼을 때, 내가 기준을 만들어 놓고 내가 기준을 도달해서 그 기준을 자랑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 그래서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 하지만 나의 모든 설교 행위가, 나의 모든 섬김 행위가, 나의 모든 성경 공부와 선교 행위가 사실은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의 처음 사랑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준, 나 이렇게 잘났었거든, 나 이만큼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도 나는 이렇게 섬길 수 있거든, 나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 모든 행위가. 그래? 그럼 너는 지금 뭘 붙잡고 있어? 내가 그 사랑을 붙잡아? 내가 네 행위를 붙잡아? 내가 그 5년 동안 공부했다고? 너 신학 박사라고? 너 그거 붙잡고 있어? 그래? 그럼 난 너 떠날게. 내가 너 붙잡을 필요 없네. 너 붙잡을 거 많잖아. 내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다고 우리가 그럼 아무것도 안 해야 되나요? 우리가 게을러야 되나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지 않아야 되나요? 섬기지 말아야 될까요? 봉사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이 행위는 다 옳은 거예요. 이 행위 해야 돼요.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예요. 근데 그 행위가 어떤 행위여야, 어디서 근거해서 나온 행위여야 하나? 바로 그 처음 사랑에서 나온 그 처음 행위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 십자가의 예수가 나의 사랑을 비칠 때, 그때 나의 그 죄가 다 발가 바뀌어져서 하나님 이 죽을 죄는 어떻게 살리셨어요? 하고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어떤 근거도 없이 진짜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을 선물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치 8시간 일하는 사람처럼 이제 많이 축적돼요. 내가.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 비유는 오늘 비유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품꾼이었어요. 품꾼들은요, 원 데나리온 받지 않아요. 마치 비정규직 사람인데 정규직 1억 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크겠습니까?
은혜에 감사해서 처음 뽑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8시간 일했잖아요. 근데 1시간 일한 사람이 나같이 똑같이 온 데나리온 줘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주님, 어떻게 8시간 일한 나와, 이 더위와 수고한 나와 1시간 잠깐 일한 나와 똑같이 만들 수 있냐고. 근거를 바꿔버려요. 근거. 계산의 기준이 바꿔졌어요. 기준이 뭐냐? 내가 일한 거예요. 내가 수고한 행위예요.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하는 그 모든 행위는 사실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여러분에게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잊으셨나요? 제가 사실 지난 2개월 조금 나름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열심히 예수님 붙잡았는데 이제 붙잡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너무는 아니고 목사인데 놓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갑자기 지난 이 1-2달 동안에 제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게 막 너무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나름 MBA 그 펀드 매니저 되려다가 다 포기하고 신학 박사 공부하고 그다음에 그 목사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박사 교수 되려는 그거 일찍이 내려놓고 개척교회 했습니다. 10년 했습니다. 하나님, 11년 개척교회 한 거 좋은 교회 내려놓고 여기 와서 또 했습니다. 이런 내가 한 행위들이 너무 막 풀풀풀 나는 거예요. 이게 막 이렇게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예수님을 붙잡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붙잡으면요, 내가 더 헌신할 것 같더라고요. 더 헌신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좀 내려놓을래, 하나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앙이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섬기고요, 열심히 헌신하고요, 열심히 가르치고요, 열심히 악과 싸워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3년만 쌓이면 이게 기준이 돼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딱 3년 쌓일 때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까미노 가는 겁니다. 까미노나 혹시 이렇게 장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를 내려놓는 시간을 갖는 거죠. 교회도요, 우리 신앙도요, 우리가 축적되잖아요. 우리의 행위가 축적될 때 이것을 싹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해요. 처음 행위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고, 내가 성가대하고, 내가 리더로서 섬기고, 이 모든 행위가 나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내 안에 주신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것. 바로 이게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오늘 이기는 자는, 그 이김은요, 사실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의 로마 정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짐승들도 아니고요. 사실 말하면 자기 의예요. 내 의. 어떻게 우리가 내가 쌓아놓는 의를 딱 쳐내고, 그래서 처음 내가 받은 그 사랑 그대로를 가감없이 주위 사람에게 흘리는가. 바로 그 흘리는 행위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6절, 우리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바로 이기는 자는, 어떤 게 이기는 자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인간은요, 딱 3년입니다. 제가 보니까 딱 3년이 기준이에요. 3년 열심히 하면 이게 내 기준이 딱 되어버리거든요. 교회 기준, 인간적인 기준이 딱 되어버려요. 자, 그거를 다 깨고 다시 내려놓는.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그 지극히 크신 은혜를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바로 그때 생명의 열매가 나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짓는 것도, 우리 신앙은요, 교회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 신앙은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요,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을 정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교회가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산자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몸이 내가 진짜 생명 그 사랑을 흘려서 내 기준에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생명나무의 열매를 여기서 먹는다고요. 근데 모든 사람이 교회를 섬기지만 신앙생활하지만 그 기준이 내가 쌓은 내가 나의 나무에서 열매를 먹어버리잖아요. 그럼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다 부패해요. 다 냄새나요. 그리고 그 교회는 역사적으로 사라져요.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라져버렸어요. 더 이상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쌓아놓은 것은요, 다 죽어요. 부패해요. 우리가 흘릴 그 사랑만이 진짜 생명을 만든다고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 여러분, 이기는 자는요, 내가 잡고 이걸 잡은 거로 내가 이기는 자는 생명이 없어져요. 주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저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 처음 사랑이 나에게 끝나지 않고 옆에 이웃에게, 내 가정에게, 내 자녀에게 흘러갈 때 그 교회는 이기는 교회가 됐고요. 그 교회가 예수님이 영원히 잡아주세요. 영원히 우리를 잡아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나의 의도와 나의 주도권으로 내가 잡는 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 온전히 잡힌 주여, 두 손 들고 주님께 와요. 온전히 주의 사랑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주님이 나를 꽉 잡아주시는 진짜 이기는 신앙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